선생님이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나? 얘들아?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어.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 vocational calling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전화가 콜링이 오는 거를 표현하시면서 직업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직업적인 소명을 찾아서 빨리 찾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이라는 말씀에 완전히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목사님은 사실 인간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싹 스캔하시고 누가 전심으로 찾는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찾으면 어떻게 하신대? 만나주신대. 근데 만나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그냥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그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PPT를 만들어 왔는데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8가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아야 될 영역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정치와 경제를 끝냈어. 정치의 중요한 가치는 뭐였어? 공의와 공평 맞았어. 그리고 경제는 정직. 그리고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할 거야. 그래서 교육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교육은 뭐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 맞아. 그래서 프리만 목사님께서 2016년도에도 오셨고 2023년도에도 오셨었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셨어. 안 되는 한국말로 맨날 지혜 이러셨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또 이 시간에 너희가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원함이야. 그래서 이제는 챗 GPT가 모든 지식을 다 찾아줘. 목사님 비서야 요새. 정말 너무너무 그냥 바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 지식은 다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는 게 교육의 목표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부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편지를 쓴 거야. 골로새 교회에. 근데 뭐에 대해서 기도를 했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 오누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2절을 모르면 3절 이해가 안 돼. 3절만 자꾸 외우면 그 아내가 누구 아내인지 몰라. 그 아내가 누구 아내야?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자. 3절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중고등부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영아부터 소년부는 열심히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보물 찾기를 하고 있어. 보물을 찾고 싶어해. 보화를 얻고 싶어해. 나중에 너네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지? 아니야? 고개를 흔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 보물과 보화를 좋아해 사람들은. 근데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오늘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 잠시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오늘은 정말 오수경 선생님께서 오셨고 우리 용성의 어머님이시니까 더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나중에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형제도 우렁차게 시작.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외워도 사실은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 이 말씀이 외워지고 그리고 외우기만 한 게 아니라 믿어지면 너네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또 면접이 있고 고시가 있고 그리고 대학 입시가 있고 어떤 어려운 것을 앞에 두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외우고 살아냈으니 이 말씀 붙들고 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모든 보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보물이 있다는 거를 일찍부터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볼게요. 미리 영어로 읽어보자. 시작.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have memorized for you and for the church at Laodicea, and for many other believers who have never met me personally. I want them to be encouraged and knit together by strong ties of love. I want them to have complete confidence that they understand God's mysterious plan, which is Christ Himself. In Him li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어디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Christ Jesus Himself.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식의 나무라고 할 때 우리 삶에 많은 필요한 배울 것들이 있어요. 예술, 과학, 영어, 사회, 수학, 종교교육, 외국어 모든 너네가 배우는 과목들의 중심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할 때 그냥 성경 말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지. 그 해양 지도를 발견한 사람은 매튜 몰이라는 사람인데 시편 말씀에 바닷길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바다에 길이 있다고? 성경을 읽고 바다에 또 진짜 길이 있는지 바다 밑을 살펴본 거야. 그래서 정말 지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요즘에 챗GPT한테 다 많이 물어보는데 챗GPT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차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를 너무
챗GPT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모든 것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것만 잡고 가도 너희가 학교 가서 국어, 수학, 영어, 뭐 예술 모든 거를 공부할 때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나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겠구나. 지금 많은 지식들이 전 세계 인터넷과 챗GPT 가운데 있지만 AI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거를 잘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워야 되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시작. In Christ li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아멘. 선생님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우리 친구들 목소리 잘 안 들려서 자매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지. 시작.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야 자신감이 생기지. 이 모든 학문을, 이 모든 과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배우면 되고, 우리 형제들 시작.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In Christ li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아멘. 자,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 5가지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줬어. 탐험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학문과 과목들이 다 질문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 오수경 집사님이 나와서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자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 질문하는 힘이 너무 중요해. 왜냐면 AI한테도 질문해서 얻어내는 거거든. 내 스스로도 질문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이걸 배워야 되겠다. 누구랑 만나서 협력해야 되겠다. 어느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감력, 판단력, 적응력 다 필요한데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했지?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혼자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회 가운데 같이 게임을 하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협동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질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했죠? 네, 다음 주에 모두 빠짐없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를 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새로운 친구들, 새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또 상품이 많고 하나님께서 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올 거죠? 네. 우리 진행만 제일 좋아하네. 네. 다음 주에 체육대회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갑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갑자기 빼먹어가지고. 직업은 여러 개가 있어요. 기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기업 대표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연주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이 직업은 세상 사람들도 나는 뭐 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인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건데, 기자로서 진리를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가 소명인 거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을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회사원으로서 성장하고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 아니면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기업 대표로서 약자를 돕는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약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연주자로서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직업과 소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소명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직업을 가지고 뭘 하게 하실 것인가. 저 천국에 딱 갔어. 온유가 천국에 딱 갔어. 근데 자, 우리 오늘은 뭐 하다 왔지? 아, 저는 열심히 농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 감사하네.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잘 쓰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그 농구를 통해서 내가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함께 이 농구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까지 가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교사도 나는 앞으로 교사가 돼야지는 직업일 거고, 나의 교사로서의 소명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진짜 교사를 모셨고, 우리 오수경 집사님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경화여중 국어교사로 계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아름이가 경화여고 다니지. 네, 아름이가 자주 보는 아주 귀한 우리 선생님이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자 용성의 어머님을 이 자리에 모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와! 근데 저희 아들이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부끄럽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그 찬양팀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팀 그 인도자하고 부르는 학생들 노래소리가 정말 맑은 종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예배 때 들어보지 못했던 그 풋풋함과 순수함,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눈 감고 막 이게 막 약간 산만해, 예배 드리는데 좀 산만하게 막 나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얼른 김태정 목사님한테 핫도그를 좋아할까요? 핫도그 사주고 싶을 때 이제 목사님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할 거라고 하시던데 뭐가 더 좋아? 다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거나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죠. 일어나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꾹 누르고 올라와서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넘었어요. 지금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6년부터 교직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짧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간증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집에 진짜로 달마대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완전 골수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나 뭐 절에 가서 108대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곳을 다닐 수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저에게 편지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너도 교회 갔으면 좋겠어 라고 4장의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6번, 제 기억 5번, 6번 전신마취를 했는데, 전신마취를 할 때마다 내가 전신마취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 친구가 전신마취 하다가 수술에서 못 깨어나서 죽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다음 마취가 잘 될까? 세 번째는
마취하다가 수술 중에 눈 떴는데 막 칼로 막 이렇게 썰고 있어. 막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죽기 싫은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내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꼭 박혔어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난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그게 마음에 꼭 박히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걱정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교회에 혼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혼자 불 꺼진 예배당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저 믿어줘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집 불교인 거 아시죠? 저희 집이 불교라 저는 교회 가면 맞아 죽어요. 아시죠? 저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저처럼 불교 과정에 있는 애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저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지금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직장을 잡을 때 하는 제가 지금은 힘이 없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독립할 수 있고 직장을 잡을 때 그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것도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잡을 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싹 닦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문 딱 닫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분명히 계시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아니면 없는 거야? 나 몰라.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안 다녔답니다. 잊어버렸어요. 엄마 따라서 절에도 가고 무당 믿는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가서 절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생각보다 국어 영역, 제가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모든 동네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정도로 완전히 독서광이어서 언어 영역을 거의 최고로 언어 영역 점수가 제일 잘 나왔는데 수능 시험 봤는데 언어 영역 시험을 제일 못 봐가지고 언어는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낙심했지만 나는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는 어차피 선생님이 될 거니까 막 이러면서 열심히 대학교 다니는 내내 연애도 안 하고 정말 공부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에 석사도 대학원도 가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교사가 되는 길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공립학교를 가는 곳하고 하나는 사립학교를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이제 국가 임용고시를 보는 것이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채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에 원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 프로필하고 뭐 이력서를 내가지고 여러 학교에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합격한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중학교 때 한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당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애들을 지도해야 되는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도 왔구나. 하나님 나 여기 불러주신 데구나. 내가 시험 떨어지고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게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는 10년 전 기도인데 교회도 안 다니던 애가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직장을 잡을 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저희 광주 지역은 이렇게 무속을 믿는 애들도 있고 집에 이렇게 무당이 타는 작두가 있는 집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세요. 무감리 막 이런 무당이 있는 무감리 막 남한산성도 되게 기가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아이들이 눌려있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고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직에 들어갔을 때 저처럼 나 교회 진짜 다니고 싶은데 가면은 두들겨 맞을 애들, 가면 진짜 혼날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때 학교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이런 거 읽고 싶은데 근데 좀 똑똑한 애들 데리고 읽으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사고 치는 애들, ADHD, 맨날 엎드려 자는 애, 싸우는 애, 막 이런 애들 5명을 데려다가 도서실에서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애들이 좋았어요. 좋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얘네들이 평상시 때는 저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제가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 잘했어. 막 칭찬해 주니까 나중에는 선생님 저는요 학교 오는 게 이 바이블 스터디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애들을 교회 다니게 한다고, 애들을 뭐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가서 종교 싸움을 하니까 부모님 굉장히 저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얘네들하고 철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다니면서 굉장히 뜨겁게 예배 드렸고 졸업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는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더니 한 10년째 되던 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150명까지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꽉 채우게 애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아닌데 그냥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하나님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행평가도 해야죠. 문제도 내야죠. 애들 가르쳐야 되죠. 점심시간 쪼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찬양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이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은 막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막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은 날은 야 찬양하자. 그럼 찬양을 막 20분씩 막 부르잖아요. 애들이 주를 위한 이곳에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부르다가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야 무릎 꿇어. 그럼 애들이 100명이 막 일제히 무릎을 꿇어요. 이 참 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면 애들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30분 예배하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러 안 가요. 야, 밥 먹어야 돼. 불 켜고 빨리 나가. 막 이래도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도서실에서 예배드리다 방언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죠. 애들이 막 점심시간이 되면은 4층부터 우두두두두 하면서 뛰어내리는 폭풍처럼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도서실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울고 급식실은 막 애들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먹으러 온다고 막 그러고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서 되게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점심 예배를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그 불안한 애들, 밥 못 먹는 애들이 친구 없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인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친구 없는 거, 화장실 같이 갈 친구 없는 거, 이런 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친구들이 나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게 되면서 막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요. 공부 성적이 자꾸 뒤처질까 봐 목표가 있는데 공부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막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자거나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우연히 점심시간에 왔다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야 너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하는 애가 점심시간에 왔니? 그랬더니 저는 여기 오면 너무 마음 편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들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듯 오니까 사실은 감당이 안 됐어요. 왜 감당이 안 됐냐면
애들이 끝없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성적 고민 있어요. 선생님 저 무슨 친구 고민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데 제가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일이 많은데 너네들의 상담을 내가 담임도 아니고 다 들어줄 순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새벽에 예배하자. 그래서 아침 일찍 와, 1시간 일찍. 그래가지고 다시 도서실에서 아침에 7시부터 애들 8시 애들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애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방석 주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 자, 너는 너의 아버지한테, 나는 나의 아버지한테 기도할 테니까 각자 기도하자.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나씩 기도하고 울고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잘 가르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아주 그냥 애들이 엎드려 자거나 막 이런 애들 없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내가 무슨 뭐 연기를 하든 뭘 하든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뭐예요? 너는 너무 소중해. 너는 너무 귀한 애야. 잘했어. 조금 못해도 못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야 이거 너무 잘했다. 너는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구나. 그럼 애들이요 이 칭찬 듣고 싶어서 계속 찾아오거든요. 선생님들은 우리도 자꾸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칭찬해주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주고 막 이럴 때 애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는 여기 앞자리에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별로 무시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만 쉬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 너무너무 귀해. 너 특별한 아이야. 너무 조기한 아이야. 이러면서 그냥 갔대요. 제가 되게 잘 그래요. 애들한테. 너무 사랑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너무 사랑해. 너 진짜 예뻐. 너 진짜 너무 예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애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잤대요. 가슴이 설레서. 그래서 그 아이가 도서실 예배를 딱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자기는 부처의 자식이다. 자기는 수기에서 받았다. 불교다. 막 이러면서 나 위험해. 나 전도하지 마. 철벽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걔가 와서 좀 겁이 났는데 걔는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냐면은 제가 좋다고. 그랬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이가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랑 싸우게 되니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불교학교 진선여고라고 있어요. 거기 보내겠다고. 너 기독교 스쿨 안 보내고 진선여고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걔가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진선여고는 안 가겠다. 선생님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외고를 가겠다는데 사실은 그 학생 성적이 1학년 때 100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점심시간에 했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1등의 비결이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1등에 막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거 걸렸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시험 보는 첫째 날 새벽 예배 갔다가 시험 보고 집에 갔을 때 아빠한테 따기를 맞았죠. 그리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새벽 예배를. 그리고 택시 타고 가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방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성경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시고 저도 좀 무서웠죠. 아버지랑 어떻게 될까. 저도 무서웠는데 결론은 하나님 걔가 성적이 1학년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절대 외고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해 걔가 지원한 수원외고는 그 전에 너무 많은 학생이 그 점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많이 빠져서 그 학생이 하나님 은혜로 수원외고에 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수원외고 가서 기숙사에서 교회를 다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막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손에 기부스가 돼 있어요. 기부스. 왜 기부스가 돼 있냐 그랬더니 수학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뼈가 이렇게 기스가 났대. 공부를 그렇게 못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막 울면서 오늘
수학 시험 봐야 되는데 기부수를 해가지고 문제 못 풀까봐 막 이걸 붙들고 올려서 기도해서 제가 붙들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기 뜨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용인 외대부고 갔어요. 뭐 상상고가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는 그런 학생들은 뭐 그렇게 갔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상한 마음 있는 아이들, 우울한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막 그 자살 충동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밤마다 막 귀신이 찾아온다고 죽고 싶다고 막 계속 죽고 싶다고 하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제가 밤마다 전화를 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꿀잠 자게 해주세요.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동안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다가 그 학생한테 그랬죠. 선생님이 방학 내내 이제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가야 되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또 찾아와서 너를 괴롭히면 그때는 예수 피하면 돼.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많이 좋아져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고 영접하는 걸 거부했었는데 영접 기도까지 하고 맨날 밤마다 이제 자기 또래 여학생이 와서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걔랑 같이 4시까지 이렇게 아이 컨택 하다가 잠이 들고 막 그러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한동안 미신이 없다가 제가 맨날 기도해 줬으니까 제가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방학 끝나고 와서 봤더니 저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없을 때 그 방학 때 한 번 왔대 걔가.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피 했더니 욕하면서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대. 오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다니기로 했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반에 또 한 명은 또 쌍둥이였는데 너 엎드려 자는 애들은 하여튼 밤에 뭔 일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엎드려 자는 애들. 그래서 야 너 왜 엎드려 있어? 그러면은 동자 귀신이 와서 밤마다 어린애가 그 창문에서 자기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잠 못 자겠다고 둘이서 똑같이.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면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쌍둥이 2명이 귀신이 이렇게 큰애 작은 애 와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건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에 같이 기도하던 애들한테 대여섯 명이 데리고 걔네 집으로 신방을 왔는데 어머니가 마치 그 베트남 쪽 그런 쪽 어머니면서 한국어가 절대 안 되고 그냥 우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걔네 방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떠나갈지어다. 애들 아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깊은 잠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잠을 잘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우리 학교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사진 PPT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예. 그 점심에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도 못하죠, 예배도 못하죠, 찬양도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도서관에서 막 150명씩 왔던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음악 수업도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들을 운동장으로 불렀어요. 야 운동장으로 싶어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가지고 여기서 같이 꽃들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 됐어요 예배가. 그런데 여기 등나무에 벌레가 떨어지고 벌레가 여자애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낙엽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목소리도 막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막 10명 되고 뭐 5명 되고 그러다가 이제 3명 저랑 저 포함 3명 막 비 오는 날 같이 운동해서 예배 되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위한 예배가 뭐 이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켜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울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레이지 파이 그 웨이메이커 있잖아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막 계속 틀어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우리 도서관 교회가 다 없어지고 이제 애들이 다 없어 사라져 버렸다고. 찬양을 부르는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한 3년 보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목사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퇴직하시니까 이제 성교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전체 학생들 기도, 그리고 아침 기도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학교에 오시게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학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계속 레이지파 메이메이커 틀어놓고 계속 찬양했잖아요. 근데 레이지파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찬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섬겨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가 띵했어요. 이거 뭐지? 그랬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채플 예배가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채플 예배를 하는데 우리 중학교는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딱 20분 채플 예배를 드려요. 고등학교는 1시간 드리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고 학생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학생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배정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민원도 많아요. 예배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라서 항상 저희 기도 제목이 민원 안 들어오고 애들이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는 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예배를 안 하다가 이제 채플 예배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찬양도 애들 하나도 못 부르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죠. 아멘이 뭔지도 모르는 이 날 고구마 같은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 걱정돼서 저 방학 내내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들 입에 찬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애들 계속 노래하게 해달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레이지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웨이메이커의 그 레이지파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레이지파가 한 번 올 때 최소 경비가 500만 원이 든대요. 한 번 부르는데 뭐 기계랑 팀이 아니라. 근데 저희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레이지파가 오는데 1시간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애들하고 막 뜨겁게 막 집회하고 싶어요. 그랬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장님을 찾아갔죠. 교장님께 가서 레이지파가 오는데 예배 시간을 좀 늘려달라 말씀드렸거든요. 교장님께서 몇 분 늘려주셨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몇 분? 1시간. 1시간? 1시간. 정확히 틀렸어요. 몇 분일까? 친구야 몇 분일 것 같아? 2시간? 2시간. 진짜 너무 은혜롭다. 틀렸어. 아니야. 레이지파가 왔는데 우리 학교 예배는 10분 늘어났어요. 레이지파 와서 30분 하고 갔어요. 그 전에 와서 레이지파 그 전날 8시간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우리 학교에 30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문화출력이야. 우리 학교 애들은 예배가 콘서트인 줄 알아. 예배가 아니고 막 신나게 콘서트처럼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감격스럽고 좋았고, 그 뒤로는 이제 지역교회와 외부교회랑 협력해서 간식도 많이 주시고 예배 드려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예배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예배 또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또 제가 이렇게 매일 도서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도서실에서 할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소극장 주세요. 소극장에서 애들하고 예배 드릴게요. 소극장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 소극장 예배는 불가능해. 관리도 어렵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불가능해 했는데 제가 넘길게요. 이거 소극장. 소극장 예배가 없네. 잠깐만요. 그 소리는 안 들리네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저희 학교 이 대예배 그 채플 예배 때 그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조금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콘서트인 줄 알고 이렇게 프레시 있죠? 이걸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불빛 비치면서
예배 드려요. 여기 학생들 예배 되게 예쁘게 드리지만 우리 애들이 더 예뻐요. 눈물 나요. 애들 이렇게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찬양하면 눈물 나요. 그리고 막 소리 질러요. 콘서트처럼 신나가지고.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되나요? 돼요? 아버지. 뭐 이런 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점심 때 그리고 또 이거는 얘네 다 교회 안 다니고 네, 잘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목요일 날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배우면 하리보전이 하나씩 주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잘해요,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례식을 하자고 원래 그 전에 세례식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세례식을 하게 됐어요.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세례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성경책 하나랑 5,000원짜리 CU 상품권을 준다고 세례 받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저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홍보했을 때 한 2주 동안 전교에서 세례를 신청한 학생이 5명 안쪽이었어요. 그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막 좋은 기회에 애들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를 트레이에다가 다 이렇게 끌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려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세례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한 번씩 돌면서 막 세례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내내 끌고 다니고 점심시간에 계속 너 세례 신청했어, 너 세례 신청했어 막 보험 아줌마처럼 야 너 세례 신청해 그러면서 예수 천국 가 이러면서 계속 세례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학교 선생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 세례를 몇 명 받았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 재정이 850명이거든요. 몇 명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받았을 것 같아? 미안해. 50명? 50명. 역시 우리 중고 어머니도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공립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50명 아니고요. 130명 받았어요. 그 레전드였어요. 정말 애들이요. 세례 받으려고 막 소극장으로 때로 몰려오는데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표 붙여줬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서 애들이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세례 받는데 천국의 잔치 같았어요. 그래서 세례식이 그렇게 끝났고 이제 재작년에 130명 받았으니까 작년에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30명 받았으면 사실 10분의 1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을 애들은 다 받은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방학 때부터 그 세례식을 준비하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공포심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 저희 교회 그 오베데돔이랑 딱 맞물려가지고 그때도 막 진짜 계속 오베데돔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례 받은 학생이 몇 명인데요. 130명 받았어요. 그쵸? 이미 130명 받았고 전교생 850명이에요. 아름아 몇 명 받았을 것 같아? 너네 여고는 한 50명 안쪽에 50명 안 돼. 그치? 몇 명 받았을 것 같아? 200명. 우리 아름이는 그냥 믿음이 그냥 다음아 너는 몇 명 받았을 것 같아? 150명. 어휴 역시 훌륭한 가정이 훌륭한 가문이에요. 진짜 170명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말씀에는 그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 미션 스쿨상 이렇게 세례 받는 역사가 없다고 계속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애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불교 믿는 학생들하고도 예배드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처음에 제가 불교 과정에서 예수님 믿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차도 부시시고 교회 간다고 쫓겨도 나고 저 굉장히 힘들게 신앙을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갈까? 나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워.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모태신앙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모태신앙. 나 진짜 이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데 난 교회만 가려고 전쟁이고 막 계속 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저 같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저처럼 가위 눌리고 막 귀신한테 막 시달렸던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또 제가 또 되게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는 좀 1학년 때 저희 반에 있는 가장 센 일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걔가 저를 딱 찍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학기 동안에 밥을 혼자 먹었어요.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기 너무 싫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을 나는 왜 이랬을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애들은 밥 혼자 먹고 밥 아예 안 먹고 식당 안 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 마음이 읽혀지고 그 다 내가 그때 책 진짜 많이 읽었어.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놀 수가 없어가지고 책 진짜 많이 읽었어. 내가 그래서 선생님 된 거야. 뭐 이렇게 너가 책을 읽으면 네가 애들을 왕따시킬 수 있어.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냥 책을 읽은 것뿐이지 너는 애들이랑 안 노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재료로 쓰시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내가 잘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되게 크게 은혜 받았던 게 그렇게 20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확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많은 애들이 제가 이름도 없이 이름도 알지 못한 애들이 저랑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있었는데 걔네 다 어디 갔죠? 걔네 다 어디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가서 또 세상으로 가고 또 잃어버리고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뭘 한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음 날 드러머 리노 씨가 있어요. 드러머 리노 씨 아시죠? 유명하신 분. 그 드러머 리노 씨가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것도 드러머 리노 씨가 오셔서 10분 연주하는데 1,000,000원이거든요. 그분은 그렇대요. 평창 올림픽 때 이렇게 드럼 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10분 드럼 연주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오셨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때 드러머 리노 씨의 매니저인 학생이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얼굴을 모르죠. 근데 중학생 저 경화여중을 나왔고 저랑 같이 점심에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문화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됐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걔네 다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다 떠났죠?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이 봐라 여기 있지 않니? 이렇게 딱 그래서 그 학생이 전교생 앞에서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신다는 간증을 전교생 애들 앞에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으시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좀 망가지는 것 같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까요? 네, 질문 해주세요. 그쵸? 우리 학생들은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할 거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튀는 행동인데, 그치? 부담스럽잖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셔야죠.
학교에서 그 기도 모임을 챙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고민인 게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전할 때 어떤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떤 뭐 하나님 믿으면은 어떤 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살짝 좀 기복신앙적인 그런 뭐 구절 하나 떼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 뒤에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런 것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정말 신앙적인 걸 기초한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후자 쪽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살짝 그 약간 사이에서 근데 사실 아직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믿음이나 그래서 좀 그 기복 신앙적인 요소들이랑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약간 하느님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자녀 믿음 사이에 조금 사이에서 좀 어떻게 좀 균형 같은 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 뭐뭐 예수님 믿으면 더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더 힘들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시간을 두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애들하고 안 좋고 막 나중에 가보면 고등학교 가면 좀 좋아지고 변화되고 막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있는데 무조건 막 기도해야 성적이 잘 나와 이러면은 거부감이 있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지금 조금 어려워도 기다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알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너무 바빠요. 선생님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심에 예배드리고 가서 찬양하다 보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준비하면 저는 이거를 15년 동안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떠오르고 또 애들이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뭐 애들의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동성애 안 좋아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또 동성애 보여주면서 속으로 이랬어요. 내가 뭐 이거 못하게 할 때까지 해야지 그랬는데 한 10년을 했는데 10년 뒤에 저희 학교에 동성애를 지향하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근데 저는 그 학생 그런 성향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정말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런지 모르고 매일 쿠키도 주고 너는 너무 소중히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 애들한테 가서 정정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어딨어. 아니야. 어렵지 않은 그냥 너가 몰라서 그래. 정말 그거는 정말 동성애 악한 것이야. 동성애 하면 안 돼. 올라가.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한 일이 저한테 벌어질 줄 몰랐는데 정말 인터넷으로 너무 심하게 동성애 혐오 교사 이걸 와가지고요 정말 엄청나게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저를 잊지도 않는 일들로 막 이렇게 올리고 되게 악한 그런 선생님으로 그렇게 비화해서 올렸을 때 정말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지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학교로 찾아왔을 때 자기가 밤에 귀신이 자꾸 달려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걔가 자살을 이런 걸 이렇게 손목을 긋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그 학생을 불러서 나는 네가 상처받았는지 몰랐지만 정말 미안해. 네가 아팠다면 선생님 잘못한 거야. 선생님 정말 미안해. 그래서 걔한테 울면서 네가 너무 아팠니? 선생님 정말 미안해. 선생님 생각이랑 너랑 다를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서 걔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걔를 다독여줬더니 얘가 미안하다는 말이 싹 녹아가지고 괜찮다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걔가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그 유언장에 오수연 선생님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만약 그게 있었다면 저는 뉴스에 또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없이 뭐 친구 문제와 뭐 학교 문제와 이렇게 다 써놓고 자살기도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한테 왔을 때
그런 그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걔 앞에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잠을 못 자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참을 이 학생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얼마 뒤에 졸업하고 찾아왔을 때 걔한테 그랬죠. 너 요새 잠 못 자니?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이상하게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밤마다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걔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시는